능인선원 비디오법회. 예전에 우리보다 먼저 살고 간 현자들 가운데는 인생을 살아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로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언젠가 살다가 떠나니까 인생은 여행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사는 세계를 여인숙과도 같다 그럽니다. 근데 여행이라고 한다고 해서 틀린 말이 아니에요. 또 여인숙이라고 해서 틀린 말이 아닌데, 여행도 말이죠, 아무나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왕이면 무슨 호텔에 머무는 사람도 있고,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허름한데 비루한데 그렇게 머물기도 하였고, 다 차이가 있잖아요. 급수가. 여행도 맞고 여인숙도 맞는데 차별이 많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여행이라 하더라도, 또 아무리 여인숙이라고 하더라도 다 종래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니까. 소용이 없다기보다 여행이라는 건 새로운 그런 그 상황들을 자꾸만 그렇게 여행을 통해서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광활한 우주가, 무량한 별들의 나라가 전부가 다 너희들이 거쳐가야 될 그러한 그 대상들이다 그랬거든요. 우리 지구라는 별도 멀리서 보면 항상 하나의 별에 지나지 않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달나라도 개척을 하려고 그러고, 화성도 개척을 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구가 점점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게 아닌가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좀 아는 사람들은 다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종말이 오지 않느냐 어쩌고 저쩌고. 종말이 오건 아니건 간에 누구나가 다 마음 가운데 탐험과 뭔가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란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 지구란 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죠? 저 다른 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저 멀고 먼 다른 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란 별의 지구별 여행자, 최초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진화를 통해서 여기서 출현했거나 아니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린 부처님 말씀을 받들며 살아간 존재들이니까, 경전에 딱 몸박혀 있는 게 너희들의 선조들은 저 먼 별나라에서 이 땅에 귀향 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처님 말씀이 그러하니까 제가 항상 능인불교대학 때마다 항상 강대국들은 말이죠, 자기들의 식민지, 정복지를 넓히려고 계속 싸움을 하고 탐험을 하고, 콜럼버스의 탐험이니 세계 일주니 해가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그 무량한 별나라들을 끊임없이 돌고 돌면서 차별이 많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뭐다? 참나를 찾는 여행이다 그랬어요. 마음 가운데 뭔가를 찾아서 떠나잖아요. 여행이라는 건 여행을 떠난 그곳에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워드워스라는 유명한 시는 여행은 뭔가 하니 가보면 그 자리에 뭔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새로움이랄까.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건 멈춤을, 이른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일단 멈추고 뭔가 떠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쉼의 휴식의 기간이랄까요? 쉼의 기간 같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 인생도 여행이고 죽음도 또 여행입니다. 이 세상을 등지면 다른 차원의 세계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광활한 우주를 끊임없이 우리가 돌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찾아서 떠나는, 참나를 찾아서 떠나는, 우주를 떠다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다 그것이 뭔가 목적 있는 삶이다. 근데 그 삶은 점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사는 별보다 더 아름다운 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세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름다운 별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결같이 위대한 성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만인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 아니에요. 홉스라는 인물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지구 인류의 내 생존 양식이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래요. 실제로 보면 말이죠. 우리가 보면 말이죠. 미국의 대통령을 하든 이제 지금도 아직은 현역이 있습니다만 이제 내려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트럼프란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도 참 저 사람이 좀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미국민들은 그 사람에게 표를 찍은 사람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다음번에 난 또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딱 반이 갈라지고 50% 넘는 사람이 이제 당선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편, 네 편을 가르고. 참 민주주의라는 게 묘한 거예요. 그죠? 일단 이제 자기가 권력을 잡으면 많은 사람을 사랑해야 되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왜냐하면 트럼프란 사람이 많은 공감을 가졌던 게 뭐냐면, 미국이 이제 전 세계의 종주국처럼 돼서 이 일도 참여하고 저 일도 참여하고, 특히 뭔가 하니 중국을 자기들의 어떤 그런 하청기지 삼아가지고 너무 커진 거죠. 일자리가 많이 넘어가고. 중국을 지금 세계 거의 GDP로 미국을 능가하잖아요. 그렇게 크게 만든 것, 그것도 다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건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보호무역주의라는 걸 펼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가 재임한 동안엔 경제가 좀 나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환영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어쨌거나 간에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점점 사랑의 크기가 큰 사람들, 아름다운 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게 부처님 가르침은 화엄 같은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일체유심조.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사랑이라는 건 하나가 되는 거라는 걸 항상 강조하잖아요. 자비심이라는. 그만큼 하나가 돼서 많은 사람 안아들이면 우주가, 부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힘이 점점 강해지겠죠. 근데 이제 참 민주주의라는 게 묘해가지고 당선이 되면 이제 일단 무슨 끝나는 거니까. 그 다음서부터 이제 그 집권자의 어떤 아량 같은 걸 할까요?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거죠. 거기에 이제 좀 생각할 점이 많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제 일단 어느 자리였으면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무슨 우리나라의 역사, 미국의 역사. 근데 막 역사적인 어떤 측면, 지금도 뭐 여러 가지로 그 역사를 막 새롭게 바꾸려고 막 하면 혼돈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가 그런 점이 많이 있잖아요. 일본하고도 뭐 여러 가지 문제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어찌되었건 간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래서 부처님의 사랑을 받는 민심이 천심인 그런 존재로 승화되려면, 부처님 사랑을 받으려면 어쨌거나 간에 가슴은 아프지만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사랑을 받는 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길, 모든 일을 축복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몽고하니 갈무리하는 마음 가운데 품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사랑이란 고귀한 마음을 보내게 되면 그 영향력은 100배 이상이, 100배 이상.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1000배, 1000배로, 100배, 1000배로 그렇게 되어서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성취하려면 혼자서 뭘 하려면 힘드니까 많은 사람을 포섭하는 사서법의 원리를 항상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안아드릴 수 있는 방법. 그들과 하나가 되라. 그래 뭔가 하니 보시섭 그랬죠. 그 보시라는 게 돈을 베푸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 사랑의 말을, 정말 그들의 일을 서로 돕고 내일 남의 일 따르없는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로 우주 자체가 부처님과 무한한 에너지니까 강력한 에너지를 포용하게 됩니다. 제가 강의할 때마다 우리 신도님들께 꼭 말씀드리는 게, 안타까운 게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아마 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지금도 다 나름대로 말이죠. 다 법회를 설교 목회를 다 할 거예요. 근데 절들은 얼마나 지금 뭐 법회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목사님들이라고 한다면 전부 다 뭐예요? 대중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을 전도하는 것을 생명으로 하잖아요. 근데 스님들은 태생 자체가 그렇지가 않고, 그들은 목사님이다 그러면 자기가 목회라면서 개척을 해놔. 개척교회라고 그러죠. 전부 다 큰 교회들이 개척교회에서부터 시작했죠. 요즘 뭔가 아주 포화 상태가 돼서 동네마다 그냥 수도 없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근데도 1년에 무슨 7,000, 8,000명, 7,000명씩 이상씩 신학대학에서 목사님들이 나오니까요. 근데 스님들은 뭐냐면 너무 물려받은 재산들이 많아서 신라 시대 때, 고려 시대 때보다, 조선 시대 때는 별로 없죠. 유학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사찰이다 그러면 나라에서 뭐 예산을 줘서 뭐 보수도 해주고 다 하고, 그 스님들이 절 관리하기도 바쁘다니까요. 그리고 절들이, 도심에 있는 절들이 별로 있습니까? 전부 다 산중에, 그냥 깊은 산중에, 산천경계 좋은 곳에. 그러니까 포교라거나 이런 데는 무슨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전법, 전도에는 신경을 쓸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교 신자들은 정말로 안타까운 거죠. 그 제가 강남에 와서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저는 다른 종교의 배경을 가지고 어린 시절 살았으니까 너무 불교가 그런데 관심을 쏟기가 어렵구나. 정말 부처님 말씀이 항상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잖아, 법을 전하라고 그러잖아. 항아사에 모래알같이 많은 삼천대 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것보다, 다이아몬드를, 우주를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것보다 부처님 말씀 한 말씀 전달하는 공덕이 더 크다. 그건 경전마다에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잘 받들면서 실천하게 되면 정말 부처님의 복, 부처님과 주파수가 맞으면 어때요? 부처님께서 무한하게 주신다는 거죠. 한도 끝도 없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실제로 지난번에도 강의하는데 질문하시더라고요. 초급반에서 보면 스님 아무리 봐도 불교가 문제가 있다는 거. 왜냐? 왜 그러세요? 했더니 불교 믿는 나라들은 다 가난하다는 거죠. 그건 잘못 생각합니다. 뭐 일본 같은 데도 뭐 잘 살잖아요. 근데 다만 뭐냐? 어느 종교건 간에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항상 어떻게 돼요? 밥 먹을 때도 제가 언젠가 항상 말씀드려. 밥 먹을 때도 항상 뭐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찾잖아요.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펴고 기도하는 게 생활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보세요. 일요일 날도 수요일 날도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생활화돼 있고 골수에 다 이게 박혀 있거든요. 거기다 더 무서운 게 또 뭐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은 꼬박꼬박 갖다가 바치는 11조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우리 법당에 나오는 보살님이 계신데 분당 사시는 분인데 분당 사신 분이 그 친구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너 우리 능인선원 와서 공부를 조금만 해보라고. 그래서 네가 능인선원 오면 나도 교회 한번 가보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먼저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한번 그럼 친구를 법당으로 데려오려고 한번 갔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면서 느낀 게 솔직히 너무 부담돼서 못 다니겠다. 그 친구가 법당에 왔었습니까? 했더니 친구를 법당에 데려올 용기가 안 나더라니까요. 너무 몸에 배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건 간에 분명한 사실이 얼마나 정말로 하나의 세계, 영혼의 세계에 핀트를 맞추고 포인트를 맞추고 주파수를 딱 맞춰서 얼마나 사랑의 마음과 자비심을 거행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포용하는가 사랑으로 정말로 자비심으로 그렇게 마음을 쓰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정말로 허공이 부처님이라고 항상 허공이 부처님이다. 정말 부처님 가르침이 아무리 훌륭해도 공부 안 하면 소용없죠. 실천하지 않으면 뭐라? 소용없어요. 그러면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복 받을 수 있나요? 알기만 해서? 그렇잖아. 정말로 기도를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마음으로 뭔가 움직여야 돼요. 실천하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가야 돼요.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이룰 것도 없어요. 듣는 것만 가지고 되질 않거든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꾸만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마음은 고귀한 마음이기 때문에 사랑이란 데 포인트, 파장을, 주파수를 맞추고 몸과 마음을 다하고 목표를 정해서 그 일에 정말 열정적으로 그렇게 나갈 때 여러분들의 소망도 달성되고 가정의 복락이 할까 사회의 어떤 그런 안녕이 할까. 우리 사회가 지금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말이죠.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정말 축복하고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그렇게 되면 고차원적인 어떤 세계의 힘과 그런 힘과 부처님의 힘이죠. 그런 힘과 조화를 이루게 되면 무한한 힘이 함께하게 된대요. 그러면 하늘의 복이 틀림없이 내리거든요. 정말로 그래요. 아까 말씀대로 여행을 가긴 가는데
어떤 사람은 호텔에 묵고 어떤 사람은 무슨 허름한 데 묵고 여행조차도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행을 인생에 비유한다면 정말 허름하게 사는 사람들부터 어떤 사회학자가 조사한 걸 보니까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을 보니까 대체로 전부 다 뭐라?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 어떤 회사에서 아이디어맨들이라거나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든 사람들이 대체로 뭔가 하니? 네.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대체로 상류층에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답니다. 왜냐하면 보고 듣고 여행하면서 이렇게 뭔가 체험하는 게 많으니까 저거 우리 회사에도 뭔가 하니? 네. 그러니까 옛날에 삼성의 이건희 씨 돌아가셨지만 많이 이렇게 다니셨잖아요. 외국에도 많이 가서 보고 배우고. 개미처럼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견문도 중요하죠. 많이 보고. 근데서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파수가 지금 제가 항상 주파수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들의 주파수가 지금 어디쯤 맞춰져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생각하는 삶의 자세. 요즘에 보면 말이죠. 뭔가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 어떤 위정자의 생각과 감정, CEO의 생각과 감정, 그게 그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주파수를 맞추게 되면 끼리끼리니까 그 힘이 나와 하나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어떤 대상과 목표에 뭔가 이렇게 주파수를 맞추고 계속 나오게 되면 자력이 이른바 어떤 강한 인력이 작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선몽도 오고 뭐 이러는 거예요. 미래의 문도 열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간절하게 원하는 자들은 실천하고 궁행하고 뭔가 궁리하고 그 궁극이라고 하죠. 궁극, 무궁화 이렇게처럼 그런 가운데서 이제 통하는 거거든요. 궁즉통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드린 말씀은. 근데 우리가 아까도 다른 종교겠습니다만 불교 신자들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가. 그게 이제 얼마나 정말 궁극에 자기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힘이 투철한가. 얼마나 자력이 강력한가. 그런 게 참 중요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래가지고는 뭐 될 게 뭐가 있어요. 그 엄마 아버지의 마음 같은 걸 요즘엔 전부 다 뭐 가족력 같은 거 따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항상 생각하실 게 언젠가 제가 말씀했지만 여러분들의 강력한 마음 가운데 강력한 자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항상 제가 드린 말씀. 자석이 있으면 뭐가 생성되냐? 자기장. 자석이 있으면 이렇게 자기장이 생성되고 에너지의 장이 생성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강한 자석일수록 자기장이 넓게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 크면 클수록 자기장이 커질 거 아니에요. 부처님의 힘을 나의 것으로 하는데 강력하게 말이죠. 그럼 정말로 제가 법당에서 많은 분들 모시고 사는데 참 조보살 참 열심히 기도한다. 보면 그 다음에 뭐 스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래요. 그 왜냐? 네. 다 그게 말이죠. 몸과 마음을 던져서 기도하다 보면 자기장이 제가 많은 분들 수십 년 동안 모시고 사니까 많이 지켜봤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지켜봤잖아요. 열심히 기도하신 분들은 무언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힘이 있으니까 또 그 주변에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기도하는 마음, 성실하게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고 법당에 열심히 뭔가 몸과 마음을 다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걸 아니까 부처님은 한도 끝도 없이 주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이 우주 무량한 대천세계가 다 부처님의 힘을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주의 마음, 불심, 불성과 하나가 되면 우주의 힘, 부처님 힘을 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에너지라는 건 결국 파괴되지 않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우주의 무량한 별들의 세계를 끊임없이 돈다는 건 뭐냐면 그가 금생에 갈고 닦은 어떤 자석의 장,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뭐라 별들마다 다 자기 장이 있으니까 지구란 별에 태어나고 부처님 경에 나오잖아요. 부처님께서 어느 별로 사과나무에 뭐라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 벼가 열린 것처럼 태어나는 별이 그 자기 장이 맞는 거예요. 다. 어느 별로 갈 것인가,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 어느 종족으로 갈 것인가, 어느 엄마 아버지 만날 것인가, 전부가 다 자기가 전부 다 급수에 맞는 별로 가고 급수에 맞는 민족, 나라, 부모를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성적표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성적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사는 것도 여행이다, 뭐 좋아요. 뭐 여인숙이다, 다 좋습니다. 근데 금생에 내가 이런 여관, 이런 여인숙, 이런 상황이란다면 내가 어떠한 그런 자기장, 어떠한 주파수를 개량해 나갈 것인가.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열심히 정진하게 되면 우주의 힘을 받고 강한 어떤 그런 자기장이 형성되면서 그 자기장에 맞는 별로 가요. 맞는 상황으로 다 끼리끼리. 그게 유류상종이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끼리끼리의 법칙. 선인들이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이 하나도 빗나가는 게 있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전부가 다 기록에 남고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 성적보다 더 무서운 마음의 성적. 이렇게 법회 나오시고 하는 것도 말이죠. 이것도 정말 일요일 날 쉬시고 싶을 텐데도 말이죠. 계속 일주일 동안 일하시고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는 것도 이것도 크나큰 공덕이죠. 크나큰 공덕.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컴퓨터, 세속의 컴퓨터가 문제가 아니라 점점 컴퓨터가 발달하잖아요. 우리 마음의 컴퓨터는 게임이 안 되죠. 다른 어떤 것도.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주의 별들을 다니면서 계속 정말 영혼을 향해서 성부를 향해서 이렇게 그죠? 네. 부처님께서는 다 깨달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시 열심히 정진하신다 그러면 그렇죠? 그런 여러분의 의지를 받아줄 만한 시스템, 그 시스템을 갖춘 세상이 여기 없다면 다른 별로 또 다 이렇게 상황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몸과 마음을 다하시면 그에 합당한 말이죠. 네, 그에 합당한. 그래서 이제 뭔가니 사람들이 조금만 이렇게 정말로 안타까운 게 노력하고 정진해서 뭘 좀 이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노력하고 정진하던 시절을 잊어버린 수가 있고 더 우리는 무한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죠? 무한으로 나가야 돼. 부처님 세계는 무한이니까 무한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가다 보면 이제 너무 힘들다,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서부터 뭔가 하니 지나온 날들을 잃어버리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금강경 같은 데서 항상 뭐라 이제 욕망의 통제에 대한 얘기를 하죠. 욕망에 대한 통제.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치면 열심히 정진하고 또 하나는 뭐라? 항복기심, 욕망의 통제, 자기 제한의 중요성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나의 자유만을 자꾸만 주장하게 되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잖아요. 타인에게 해악을 가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부처님께서도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게으르지 말라. 유언이잖아.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뭐라? 정진하라 그러셨고, 법을 등불로 삼고 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그러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행자다. 그것은 뭐 틀림이 없어요. 우주의 무량한 별들, 금생에는 여기 이별의 여행 와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죠. 어렵고 힘들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잘 이겨나가시고 있지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별에 왔지만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제가 흔히 비유를 하길 뭐 500m 앞에서 뛰는 사람이 있고 100m 뒤에서 뛰는 사람도 있고 차별이 많잖아요. 헤비급 있고 라이트급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또 열심히 노력하면서 끊임없이 말이죠. 누가 많이 가진 것을 무슨 뭐 부러워할 것도 없고 말이죠. 자기 통제를 열심히 해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대로 탁월한 인물들을 뭐 큰 부자는 뭐 하늘이 낸다, 천복 뭐 나라님 하늘이 낸다, 저보다 하늘과 관계가 있잖아요. 뭐 또 천재도 뭐라 하늘 천자를 쓰잖아요. 탁월한 인물들은 하늘 천재라고 그러면서 하늘과의 연관관계를 다지고. 그러면 이제 뭐냐면 그게 확실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구란 별에도 문명도 있고 문화도 있고 말이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늘에 다른 별 나라에서 뭐 이렇게 귀양 왔다 그러면 뭐라? 거기서 하던 걸 여기서 펼쳐 보일 수 있잖아. 천재. 그러니까 천재란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 정말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은 어때요? 어떤 데는 하늘나라에 살고 천왕으로 살다 다시 내려와 가지고 장자, 거사 뭐 이렇게 돼서 또 살다가 또 계속 이사 다니는 건 분명해요. 계속 이별저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별이 어느 별일까? 그 제가 항상 요즘에 이제 글 쓰면 생각하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갈 길을 확실히 알고 내가 죽은 다음에 여기 이 세상 살면서도 갈 길을 잘 알아야 된다고 항상 그러잖아요. 죽은 다음에도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갈 길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헤매는 그런 존재들. 코로나가 와서 뭐 얼마예요? 뭐 계속 100만, 100몇십만씩 뭐 많이 지금 죽고 있다 그러잖아요. 특히 나이 드는 사람, 나이 어린 아이들 뭐. 그러니까 이 팬데믹이라는 게 참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사람이 갑자기 그냥 갑자기 대거라고 할까요? 뭐랄까요? 자꾸만 그냥 병으로 들어가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 같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 이런 그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쓰고 있는 마스크 있잖아요. 이 마스크를 그냥 버리잖아요, 그죠? 그 이 마스크 같은데 뭐 이게 막 버리고 하다 보면 쓰레기도 이게 만만치 않다네요. 쓰레기도. 그리고 또 무슨 택배 나가지 않고 집에서 배달시켜 먹으니까 그 배달해 오는 그런 그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폐기물 처리도 굉장히 어렵고 말이에요. 굉장히 세계적으로 뭐 문제라고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뭐냐면 점점 더 만약에 여러 방면으로 해 쓰레기도 문제지만 이 세상을 살다가 미국에 그냥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면 그분들은 죽음에 대한 대비도 없이 그냥 떠나가시고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뭐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영혼들은 또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죠. 박쥐나 무슨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별을 자꾸만 뭐 개척한다. 뭐 일론 머스크는 달에 기지를 만든다. 뭐 달에 가서 뭘 한다. 뭐 화성에 뭐 탐사선을 발사한다. 뭐 이러는데 분명히 몽고하니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터전을 자꾸만 몽고하니 여러 가지로 악화시키면
결국 부메랑이 돼서 우리에게 들어온다 그러잖아. 지금 코로나도 그런 양상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자꾸만 탁하게 만드니까 정말로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사는 별을 정말 환경을 좀 잘 만들어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할 텐데 마음들이 너무나 살기 급급해서 그런지 정말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 신경이 곤두서고 빨리 그저 백신인가 뭐가 나와가지고 좀 지금 이것저것에 나온다고 하니까 빨리 좀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그 아까도 말씀했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아니라 부처님은 항상 어떤 분이에요? 부처님은 무한대로 주신 분이거든요. 누구하고 경쟁해서 이기려는 마음 같은 거. 뭐 정치인이나 그런 사람도 그런 마음들이 있겠죠. 근데 불교는 어때요? 정말로 남들과 싸우지 말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무한대한 세계와 하나가 되려고 하면 부처님께서 다 주신다고 그러셨고 그걸 믿어야지. 그걸 믿어야 됩니다. 남들과 싸울 일이 아니라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은 자신과 싸우려고 해라. 정진력을 강화시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회학자들은 트럼피즘 그래가지고 정말 막대 먹은 인간 같고 뭐 그렇다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상당히 뭔가 막대 먹은 것 같지만 천재적인 뭐 그런 측면이 있다. 뭐 이렇게 트럼프를 평가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미국 경제가 나아지고 하니까 인구의 절반가량이 저렇게 따르고 지금도 4년 뒤에 다시 나오겠다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 잘 가는 거 있죠. 그래도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요. 마음 가운데 이제 마음이 참 요즘에 서로 그냥 이렇게 격리돼 있고 그러니까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많다고. 이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해가지고 타인과 경쟁을 한다든지 타인과 분리되어 있다든지 무슨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남들과 만나는 어떤 시간 전부 다 인터넷으로 뭐 만난다고 하긴 하지만 그런 마음 가운데 고립되면 고립심상이라는 게 있어서 마음의 두려움이 커진다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정신과 의사들이 아주 그냥 막 여러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그 마음, 우린 본래 다 하나인 마음인데 이게 지금 하나인 마음이 마음의 세계에서 균열이 자꾸만 오니까 마음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남들과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그럴수록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가능한 한 문관이 그러니까 오히려 뭐냐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좀 기도하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 같은 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안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하지 않던 일을 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던 마음, 평상시에 부처님 말씀을 뭔가 생활하지 않던 마음, 그런 마음들을 뭔가하니 부처님처럼 좀 회양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같은 것을 일정하게 레귤러하게 좀 가지고 부처님과 좀 친해지면 다른 요법이 아니라 의사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그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나왔잖아요. 가능한 한 뭔가하니 종교 생활에 좀 마음을 돌리도록 그렇게 유도하라고 나옵니다. 종교 생활에. 미국에서도 그렇게 자꾸만 인도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채우는 거죠. 마음 가운데 뭔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막 난리치고 하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마음 가운데 고립심상이나 두려움 같은 게 전부 다 부처님을 잊어버린 데서 나온 거예요. 좀 더 몽고하니 우리가 뭐 광활한 우주를 여행하는 것도 왜 그래요? 부처님 되기 위해서. 그런데 하루 온종일 살아가시면서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도무지 얼마나 생각하냔 말이에요. 그럼 미국에서 정신과 의사들이 몽고하니 그런 생활, 그러니까 참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거나 자비라는 건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품거나 하나님을 품거나 뭔가 품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고 한다면 말씀이죠. 근데 그런 걸 냉정하게 따지면 다른 종교 신자들은 모르겠는데 불교 신자들은 근데 좀 익숙해야 돼요. 종교 생활에 그렇게 마음을 얼마나 두시는가. 부처님 무한 공급원이거든요. 무한 공급원이거든요. 우린 여행자가 맞긴 맞는데 무슨 여행자가? 부처님 찾아 떠나는 여행자들이에요. 다른 여행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좀 더 이런 시대일수록 고립심상이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과 집에서도 마찬가지. 언제 어느 상황이 되든 간에 좀 더 부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얼굴이 밝더라는 거 아니에요. 병에 이완되는 그런 어떤 그런 사람들 퍼센티지가 떨어지고 말이죠. 그 고립되고 막 이러다 보면 흥분도 잘하게 되고 아드레날린도 뭐라 훨씬 더 뭔가 많이 나오게. 아드레날린은 암을 촉발시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가능한 한 진정한 공급원은 보이지 않는 데가 있으니까요. 세상은 상대성의 세계지만 내가 부처님을 자꾸만 품게 되면은 내 마음이 본질로 돌아가거든요. 본질로. 오히려 이렇게 역의미학처럼 우리가 너무나 잊어버리고 살던 부처님이라거나 하나님이라거나 영원이라거나 고립되어 있으니까 고립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본질과 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상대성의 세계지만 상대성을 극복하는 게 뭐예요? 수행의 궁극 같은 게 상대성의 극복이거든요. 그냥 하루에 뭔가 집에 가정에 콕 박혀서 뭐 집콕이라고 하는 것처럼 콕 박혀서 있게 되면 전 우주가 다 부처님 나라고 공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마음의 평화가 오고 마음의 안녕이 와요. 하루에 일정한 시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면 많은 시간이 아니라도 괜찮아. 그 마음이 훨씬 더 긍정적이 된답니다. 1년 정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조사한 걸 이렇게 보면은 종교 생활한 사람이 훨씬 밝게 산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그리고 면역력 같은 것도 훨씬, 지금 이게 면역력의 문제잖아요. 훨씬 더 면역력이 강화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함이 그죠? 그 사람들이 조사한 걸 보면 제가 쭉 데이터를 보니까 우선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 보면 이른바 self-fulfillment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충실성이 강화, 자기 충실성. self-fulfillment.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삶에 대한 어떤 건 충실도가 높다는 거예요. 조사해. 그 다음에 종교를 가진 사람이 게이팅, 이른바 집중력도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른바 말하면 종교를 가진 사람이 하루하루 매일 사는 게 이른바 early bird, 이른바 매일매일 부지런하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른바 purpose, 이른바 마음의 어떤 그런 끊임없이 참는 힘 같은 것도 강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 컴플리먼트,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잘하는 칭찬을.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삶을 코로나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차원의 어떤 그런 요소들이 많이 발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떤 그런 그 사회학자는 뭐냐면 종교 생활에 좀 더 몰입하는 편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네. 셀프-풀필먼트. 종교 생활한 사람이 그러니까 집에 콕 박혀 있으니까 다른 짓 하면 딴 생각하게 되면 우울하게 되고 막 이러잖아. 가능한 한 종교 생활을 가정에서도 좀 하면 정신적으로도 많은 그런 그 완화가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답답하고 갑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니 뭐 하니까 이른바 사회적인 한계, 우선 매일매일의 삶이 한계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극복하는 그런 에너지는 종교가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죠.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근데 다 이게 틀린 말이야.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보면 너무나 막 함부로 살아왔던 게 분명하거든요. 이런 시대일수록 좀 더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본에 말이죠 36년간 침략을 당해서 괴로웠는데요. 아일랜드란 나라는요. 아일랜드란 나라는 750년을 영국의 지배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면방직이 막 발전하고 하면서 이게 이제 뭐냐면 모직물 이게 이제 뭔가 아니 생산되는데 아일랜드란 나라는 이게 막 생산되고 거기도 공장을 만들어 돌리니까 봉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인구의 몽고안이 4분의 1이 아사당했대요. 아일랜드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아일랜드 사람들은 기도로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로 이겨가지고 지금 뭐냐면 아일랜드가 지금 IT 산업.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민족은 두 민족이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뭐라? 아일랜드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도 많이 있겠지만 750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았대요. 그 전 국민이 기도로 액난을 극복하는 거죠. 그 아무리 봐도 어떤 그런 힘 같은 거,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은 그렇죠. 허공의 힘, 무한대한 힘을 나의 것으로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유전자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유전자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더라도 뭔가 성취와 성장 일은 하잖아요. 그죠? 성취와 성장이 언제 뭔가 오는 거 하면 성취 성장을 도모하려면 내면이 평안해야 되고 내면이 행복해야 돼요. 내면 세계가 중요해요. 내면 세계가.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개인적인 삶의 자세가 중요한 거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중국에도 우리가 삼국지 같은 거 있잖아요. 중국에 무슨 조전이 유빈이 해가지고 그게 이제 통치의 어떤 그런 어떤 스탠다드처럼 돼가지고 삼국지를 많이 읽죠. 일본에도 일본의 전국 시대가 있어요. 누구?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요토미 히데요시, 오다 노부나가 해가지고 일본 인간들은 도쿠가 덕천가왕 그러죠.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신주단지 모시는 것처럼 기업가들이 그럽니다. 아주 지략이 뛰어난 인간이었으니까. 우리나라는 삼국 때 이제 나당 연합군 해가지고 통일시켰지만 그러니까 뭔가 그런 사람 보면 탁월한 인물들은 많이 참고 하늘의 뜻을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뭘 한번 이렇게 싸움을 하거나 전쟁을 하면 다리를 불살라 버린다 그러잖아요. 건너온 다리를 불살라 버리니까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들이 전부가 다 부처님과 하나인 마음이니까 뭔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 부처님을 좀 더 만나는 시간을 많이 해두는 것이 훨씬 더 의미롭고 몸과 마음의 안녕과 평안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원하는 일에 집중하고 목표를 확정한 다음에 몸과 마음을 다시 열심히 정진하시게 되면 아무리 코로나 어쩐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종식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 내내 간다고 지금 하니까 마스크 쓰고 계속 또 이제 가야 되겠지만 이 시기를 좀 어려운 시기를 잘 좀 넘어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아시겠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법문과 더불어 열심히 정진하세요.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좋습니다.